저는 올해 55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성일 목사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목사가 된 지 이제 겨우 3년 차가 된 늦깎이 목회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할 나이에 저는 뒤늦게 목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부터 교회에 충성했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했으며 장로 직분을 받아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사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그냥 직분자로 사는 것으로는 제 영혼이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 중에 문득 제 안에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산 것도 아닙니다. 이제 제 남은 삶을 완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신학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이미 나이는 50이 넘었고 직장에서는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자녀들도 대학에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지켜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 길을 정말 원한다면 당신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했고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목사냐, 그냥 장로로 잘 마무리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이 분명했고 저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던 날, 저는 그 어떤 날보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손에 성경을 들고 주님, 이 말씀 위에 제 인생을 올려놓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제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목사가 되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와 함께 기도하던 어느 날 저는 제안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 세워볼까? 정말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 어릴 적 시골 교회처럼 사람 냄새 나는 공동체 말이야.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고 가진 것 중 유일하게 내 이름으로 된 집을 팔아 자그마한 건물 2층을 임대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지금의 옹기교회입니다. 이름처럼 따뜻하고 작지만 살아있는 교회를 꿈꾸며 시작했지만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개척 첫 주에는 5명이 예배를 드렸고 그중 셋은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전도지를 돌리며 사람들을 만나고 시장에 가서 안부를 묻고 그렇게 사람들과 마음을 나눴지만 교회는 좀처럼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예배 인원은 늘 5에서 7명 사이를 넘지 않았고 월세와 생활비는 제 노후 자금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도왔고 저는 밤이면 자괴감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맞을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그렇게 의심과 후회의 기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성도가 적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 길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더 모으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많은 사람보다 한 영혼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사람은 자꾸 숫자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 얼마나 헌금이 들어왔는지, 주보에 기록된 출석 수가 오르내리는 것에 따라 제 마음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오늘도 5명이네요. 목사님 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민망함과 안타까움이
예배당 전체에 퍼질 때 저는 한참 동안 강단에 서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예배인가?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단 5인데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 자괴감이 날마다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런 날이면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아 차 한 잔 앞에 두고 말을 잇지 못한 채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사람을 모으려고 이 길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시작한 거였잖아요. 그 말이 제 안에서 뼈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다시 빈 의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지곤 했습니다. 그런 반복 속에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한 권사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듣다가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5명 중 1명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그것 하나로도 제가 계속 설교할 이유가 생긴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성도가 몇 명이든 하나님 앞에 똑같은 진심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전도지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세련된 문구나 화려한 인쇄 대신 제 손글씨로 짧은 메시지를 써넣었습니다. 혼자 계신가요? 우리 함께 예배드려요. 따뜻한 말 한마디, 차 한 잔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나가 전철역 앞에 섰고 저녁에는 시장 골목을 돌며 상인들께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군가는 무시했고 누군가는 쌀쌀맞게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사님 맞으시죠? 전에 봤어요. 그 인사 때문에 한번 가보려고요. 그렇게 1명, 2명이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돌파구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전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향한 진심에 있다는 것을요. 제 설교는 더 간결해졌고 기도는 더 절실해졌습니다. 예배 준비 시간은 줄지 않았지만 설교 원고에 담긴 말은 더 삶에 닿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단 한 사람이 듣더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한 예배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나누며 대화를 나눴고 사람들은 교회보다도 먼저 제 아내와 제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도 가봤는데 이렇게 고향집같이 따뜻한 교회는 처음이에요. 그 말이 제게는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개척교회는 성장을 꿈꾸는 자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자리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모으기보다 지금 이 작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진심으로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성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들의 사연을 설교에 담고 때로는 직접 반찬을 싸들고 신방하는 일까지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이 작은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받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던 돌파구는 특별한 전략도 거창한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진심 그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작은 무리에게 끝까지 진실하게 다가가는 것. 그게 목회의 길이고 회복의 시작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배워가고 있습니다. 목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이고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자립하지 못했고 제 노후 자금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으며 아내는 생계를 위해 알바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주변 목회자 모임에 나가면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남들은 건축, 선교, 성도 증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꺼낼 말이 없었습니다. 기도 시간에조차 하나님께 꺼내기 부끄러운 현실, 하나님, 저도 잘하고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근처에 새로 생긴 분식집 사장님과의 대화가 제 생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우연히 들렀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가 나왔고 그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상처가 많아서 다시는 안 갈 줄 알았죠. 그런데 목사님 얼굴에서 이상하게 편안함이 느껴져요. 목사님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가진 것, 교회의 규모, 설교의 깊이가 아니라 그냥 저의 태도와 진심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려한 계획을 세우는 대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태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를 섬기고 지역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맡기신 이 작은 교회, 이 몇 사람의 성도, 이 거리의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 제 안에 생겨났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그로 인해 교회 분위기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적었지만 이제는 가족처럼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고 예배 후에도 집에 가지 않고 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분은 이미 제게 부흥의 씨앗을 주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 씨앗은 헌신된 성도들의 마음이고 성실한 일상이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제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위로가 있는 곳, 상처가 치유되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제가 처음 꿈꿨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그 시작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당의 빈자리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가 새로운 분인지조차 모를 만큼 조용히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나가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후 인사를 나누고 함께 나눈 따뜻한 국 한 그릇 앞에서 마음이 풀어졌는지 그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부담이 없고 진짜 예배를 드리는 느낌이 들어요. 목사님이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놀랐어요. 그렇게 불러주는 게 참 따뜻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만남들은 제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준비할 때면 이제는 단 5명이 아닌 15명이 넘는 성도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말씀을 준비하는 손끝에도 더 진지한 떨림이 생겼습니다. 아내도 말했습니다. 요즘은 교회 오는 게 기쁘다고. 성도들은 예배 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로 안부를 나누었고 작은 교회 안에 웃음소리가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이 작은 교회에 오는 이들이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편의 시설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교회가 좋아서 머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청년은 말했습니다. 여기엔 강요하지 않아서 좋아요. 그냥 들어주고 기다려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복잡한 전략도 대단한 시스템도 없이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진심만으로도 누군가의 신앙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물론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재정은 빠듯하고 가끔은 당장의 월세가 걱정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귀한 영혼들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예배당 한켠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는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교회 많지 않지만 진심인 사람들, 그 안에서 저는 매주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늦게 시작한 목회, 가진 것 없이 시작한 개척이었지만 이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은 크고 훌륭한 무엇이 아니라 깨지고 낮아진 심령이라는 것을요. 이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한 사람이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길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고 소박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강단에 오릅니다. 새로운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의 예배당 안에 있었습니다.